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은 말씀이 흥왕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흥왕하다라는 말이 조금은 낯선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중에 혹시 이 흥왕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 있어요? 이 중학생 친구 중에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사님이 오늘 끝나고 맛있는 빵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전사님도 잘 몰랐거든요. 없죠? 없어야 돼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 흥왕하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파라흐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즉 어떤 이야기냐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거나 꽃이 만개하는 그런 뭔가 약간 시적인 표현이 이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흥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이 성장하고 번성하여 꽃을 피우는 이 과정을 흥왕하다라는 이 말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흥왕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싹을 피워가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여행, 그 전도 여정에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여정 앞에는 순탄한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울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바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바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동네로 다시 오게 됩니다. 혹시 이 에베소라는 동네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한번 들렸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네.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자색 옷감 장수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고마워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오늘 바울이 다시 도착한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에서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1차,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지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 바울은 특히나 성령과 세례에 관한 메시지로 오늘 성경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언제나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것, 또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존재, 나는 성령이 계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성령과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꼭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전사님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전사님이 방금 읽어줬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 계시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요, 오늘 바울은 이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성령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가 뭔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방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방언도 받게 되고 또 예언도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능력, 이 방언과 예언과 같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파이 학생 여러분, 또 여기 모인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혹시 성령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을 경험해서 방언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놀라운 은혜 현장에 여러분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힘입어서요,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3달 동안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꼭 일하는 다른 영이 있어요.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가득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꼭 사탄의 영은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애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도 바울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3달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비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위기들, 장애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란노 사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3달이 아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달 동안 바울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달 동안 안 됐는데 이 90일, 1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같이 노력했는데 안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안 되면 이곳은 아닌가 보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인가 보다. 여기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3달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자 3달이 안 되면 6개월 하면 되지, 6개월도 안 되면 1년 하면 되지, 아니 1년 안 되면 2년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담대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병자의 병도 고쳐짐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자 그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 바울이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고침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귀신들도 막 쫓아내지자 이곳에 있던 헬라 문화에 있던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 바울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막 그곳에서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들먹이면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귀신들이 오히려 이 마술사들에게 덤벼들어서 마술사들을 해치려고 하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네는 누구냐라고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옷을 쫄딱 벗겨서 집 밖으로 내쫓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길래 라는 마음이 들면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자복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지 못했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겠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아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우리가 그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그 마술사들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결과물들, 또 주술을 외우기 위해 필요했던 책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이 책들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능력으로 삼았던 이 책들, 이 책이 있어야만 내가 모든 능력을 행할 줄 알았는데, 모든 능력은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이 책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책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책값이 우리가 5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 5만은 이 5만 달란트를 이야기해요. 이 달란트가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루에 5만 원이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25억, 또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5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많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과 같은 돈, 이 재물과 같았던 책들, 또 내가 모든 지식의 결과물이라고 모아뒀던 이 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
내 능력이 여기서부터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였군요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에는 많은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부적, 주술과 같은 이 미신신앙, 이 무속신앙들이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곳에서 마술, 이 주술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책들을 불태우면서 그곳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인간주의 문화, 헬라 문화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3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3달 동안 자신이 열심히 전했던 이 복음이 이 에베소 교회에 심겨지지 않자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3개월로 안 되면 6개월 하면 돼, 6개월 안 되면 1년 동안 하면 돼, 1년 동안 안 되면 2년 동안 하면 되고 평생도록 전하면 언젠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 복음의 싹이 심겨지고 그 싹은 꽃을 피우고 그 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흥왕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요 쉽게 포기해요. 전사님도 되게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쉽게 포기해요. 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삽을 가지고 땅을 1번, 2번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파다 보니까 어느덧 10m라는 땅을 파게 돼요. 이 10m라는 땅을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m를 팠는데 왜 안 나오지? 이곳에는 수맥이 안 흐르나? 내가 괜한 짓을 했네. 한 5m 파보고 안 되면 그냥 딴 거 할 걸, 그냥 다른 데 가서 파볼 걸, 이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곳을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게 돼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누가 여기에 구덩이를 10m나 파놨네? 내가 한번 조금만 더 파볼까? 라고 말하면서 삽을 주워들고 1번, 2번 삽질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0m를 파도 안 나오던 그 물이 11m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아닌 것 같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이거랑 잘 안 맞나 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만큼 노력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 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파이 학생 여러분, 또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선생님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3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자 더 힘을 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들, 그 바울이 끝까지 충성되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싹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우리 가운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꽃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부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공부는 나랑 잘 안 맞나 봐. 이러고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 먹어보니까 생전 처음 먹어보는 화장품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역시 요리도 나랑 안 맞나 봐. 그리고 예체능을 또 하기 시작하죠. 미술을 그립니다. 미술 그리는데 막 쫄라맨이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아, 미술은 역시 소질이 없어. 이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공부로 돌아가요. 공부로 돌아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아, 공부는 또 나랑 안 맞아. 이러다 체육을 하고 뭐를 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건 나랑 안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 이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결국 우리의 한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바울처럼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싹을 피우게 하실 것이고 꽃을 피우게 하실 것이며 결국 달콤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처한 학교, 학원, 가정, 직장, 우리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삶으로 결실 맺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흥왕하여지고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끝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러놓는 많은 것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표대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청소년기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분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유학을 준비하며 수능을 치르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에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우리 많은 학생들, 특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때문에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태까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쌓았던 것들 온전히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 세상의 능력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지는 복음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자, 허리도 펴시고 우리 어깨도 한번 펴시고 우리 힘차게 마지막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